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때가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서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요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 시간표를 얘기하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이 되어지는 이 음성, 그 소리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 순종케 되어지니까요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기도 시간에 무엇에 집중했었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었다면, 그러다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했던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 베드로의 능력, 이 베드로의 경건, 이게 마치 무엇처럼 여겼냐면 베드로를 신처럼 여긴 겁니다. 베드로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 그 로마의 문화, 로마의 분위기,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게 어디에 쩌들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거든요. 그 우상숭배 속에서 헤롯 왕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를 신처럼 여기게 하는 겁니다. 그 사상 속에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맞물렸을 때 그 능력과 경건, 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신이 임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상과 맞물려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여긴 거죠? 신이라 여긴 거고 그리스도라 여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겁니다. 이 일을 왜 이상히 여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인데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나의 경건과 권능인 것처럼 여기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라. 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14장 15절 말씀이죠. 이 안지명에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했죠? 바울에 대하여 이 로마 이 사상과 이스라엘 사상 이게 완전히 믹스돼 가지고요, 바울을 신처럼 여겼다니까. 신처럼. 그들이 한 말이 아닙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대해 바울 옷을 찢고 얘기했다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들이 믿는 엘리야,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다.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우리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로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헤롯이요, 어마어마한 이제 이 영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죠. 그런데 그 연설이 어땠어요?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요,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헤롯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저주받았다라는 해석보다도요, 헤롯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저주받았다 이런 해석보다 헤롯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헤롯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이 싹시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래서 헤롯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신처럼 받들린 헤롯이 죽은 겁니다. 그 헤롯도 죽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신이라 불리는 여기는 헤롯도 사람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도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 너희들이 신이라 여기는 헤롯도 사람이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편 119편 89편 비교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죠. 이 왕이 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니.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이와 같이 되어진 일은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중요한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 비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복음이 되어질 그때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비밀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그때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셔서, 이 고넬료가 누구였습니까? 헤롯을 보호하는 그 군대 백부장이었다니까. 이 왕을 보위하는 군대 백부장이었다니까. 그 고넬료를 부르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그때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헤롯이 날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불신은요, 불순종을 낳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죠. 결국은 그 불순종은 교만을 낳죠. 그 교만은 죄악을 낳는 겁니다. 그 죄악은 결국 사망을 낳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이죠. 이 죄악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니까, 이 죄악이란 말. 결국은요, 이 불신이요, 죄악을 낳는다니까. 이 죄악은 사망을 낳죠. 그 과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도요. 자, 오늘 1절부터 보면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그 정욕이 어디서부터 난 겁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결핍이 일어나서 시기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구원주시요 구속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불신하는 자, 결국 이 교만한 자는 이 죄악을 낳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거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게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죠. 이 평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 평안은요, 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승리는 주께 있죠. 그리스도께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손 안에 붙잡힌 우리를 누가 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결론 붙잡아야 되겠죠. 자, 인생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흥왕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요, 이게 터트리다. 이 꽃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이 꽃이 피는 이 피어나는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꽃이 피는 이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전환점이 되어진 이후에 내일 볼 말씀이죠. 사도행 13장이요. 이 세계 선교, 이방 선교에 이 물꼬가 터졌다. 이 꽃망울이 터진 거라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흥하여 더하게 되어지는 그 복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